벌써 특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이제 특세 끝납니다. 내일은 기도 조금 일찍 마치고 늘 하던 대로 특세 마치는 날 약간의 다가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서 드시고 출근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브라함의 그 길르고 연습한 자 380명이라고 그랬다며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죠? 숫자 얘기할 때 특별히 그래요. 머리에서는 있는데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그래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기도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특세는 끝나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때로는 잊고 살았던 그 문제가 불현듯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될 때 잘 살아왔는데 그 문제 앞에 너무 이렇게 작아지는, 너무 불안해하고 고독해하고 외로워지는 그런 사건도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야곱의 기도는 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외롭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물론 가족의 기도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가지고 가셔야 되지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외롭고 끈질긴 이 기도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성화 과정 속에 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야곱이 경험한 것은 베델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구원이죠. 두 번째 야복인데, 이 야복강은 강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아주 조그만 시내입니다. 시내에서도 아주 조그만 시내인데 강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야복, 자아가 부서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 그것이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생애 가운데 아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잊고 살았던, 자신이 야곱인 걸 태어나기 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그럼 자기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건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상황적인 환경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야곱은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야곱이 없이 브니엘이 있을 수 없죠. 이 세 지역,
베델, 야곱, 브니엘. 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게 성화인데 성화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내가 그런 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제 무시하고 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언젠가 정면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외로운 싸움이다. 자, 이제 특세 끝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리고 이것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매일 새벽,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40일이라는 기간이 딱 주어지니까 언젠가 맞춰지는 거예요. 빚도 갚아나가면 언젠가 끝나요. 그런데 끝없이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 이거 진짜 쉽지 않죠. 이제 외롭게,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다 집에서들 개인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교회 목표가 지으니까 함께 해야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모두 다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런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교회의 목표에 힘을 실어주신 성도들 참 더 귀하다고 봐요. 참 잘하셨는데 이 특세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외로운 고독한 그런 기도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목표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훈련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장경동 목사님 간증을 듣습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한 분입니다. 어머니 집을 이제 가면 보통 거기도 보통 4시, 5시 일어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그걸 매일 인도하는 분인데 일어나고 보니까 7시, 8시야. 어머니 왜 안 깨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들, 오늘이라도 어머니 집에 와서라도 좀 편히 자라고 안 깨웠어. 그렇게 평생 새벽기도 훈련된 분이 어머니 집에 가서는 늦잠 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훈련된 것 같아도요, 막상 목표가 없어지면 그렇게 순간 옛자리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참 기도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어떤 문제들은 부부이지만 혼자 싸워야 하는 문제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주님을 섬겨가 보면서도 부부지만 혼자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외롭죠. 고독하죠. 동역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계시지만 이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만의 문제예요. 그걸 해결해야 될 때 참 외로운 거예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잘 헷갈리는 거죠. 야곱의 자녀 몇 명이에요? 예? 이스라엘 몇 집 하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3남매를 뒀어요. 그래, 외갓집으로 갈 때, 바다나무로 갈 때,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청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지팡이만 가지고 달랑 개나리 보쯤하고 지팡이 하나만 어깨에 메고 달랑달랑 건너갔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1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외로운 거예요. 예? 옛날에 비하면 지금 잘 삽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뭐 나름대로 잘 됐어요. 교회적으로 봐도 뭐로 봐도 옛날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외로운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형과의 이 관계를 풀어놔야 되는. 그래, 외갓집에 갔으니까 일단 형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나리 보쯤 하나 달랑지고 그냥 빈털터리로 혈의를 단신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독하고. 왜? 이 에서와의 관계가 안 좋아. 형의 축복을 도둑질했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편한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풀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결코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홀로 해결해야만 하는 이 문제. 정말 외로운 거예요. 주님 일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동역자들이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아내도 있는데 참 외로울 때 있어요. 아, 정말 외롭다. 사람은 많은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그냥 혼자 풀어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건 인도자의 책임일 거예요. 그걸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다 주님 섬겨가면서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외롭게 싸워야 됩니다. 기도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은 계속 그거 해 나가시겠지만 주님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 이제는 개인과 가정 문제를 놓고 아주 간절하게 매어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놓고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잊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막상 당했을 때 나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야곱이 저는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의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섰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끈질긴 그것이 육신적으로 쓰여질 때는 안 좋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쓰여질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쓰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꼭 해결되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는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나오죠.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자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 이세벨 고향에 그 하나님 없는 지방이에요. 그 두로 시돈 지방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수르보니게 지역의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부르짖어야 할 일입니까? 조그맣게 얘기할 일입니까? 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군중이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뒤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혈액병 든 여인처럼 뒤에서 예수님께 들리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십니다. 자 보세요. 침묵. 하나님 우리 기도 어떤 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해서 왔다. 이건 거절입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 그러니 거절한 거예요. 자, 침묵하셨죠? 거절하셨죠? 그런데 수위가 점점 높여져 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기도 제목이 해결되어야 할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고 좀 믿음 안에 결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게 최대 기도 제목이죠. 22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건 거절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다가 이제 예수께 막 그걸 뚫고 군중을 뚫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점점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절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갈 여자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자면 안 갈 여자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이 여자입니다. 지금 개라는 모독까지 받아요. 개라는 이 모독까지 받았는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물며 인간된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의 축복의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여자에게 이 기도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무안 주고 응답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고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 나옵니까? 칭찬으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돈 니콜스 할아버지가 대만에서 아버지 이어서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돈 니콜스 할아버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번 대만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는지 대만 총통으로부터 그 총통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호주에서 또 상을 줬어요. 호주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이나 상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안 믿는 분이 오셨는데 아들이 이제 아파갖고 오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방법을 택했대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안 믿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 아이가 살 거고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도 없고 살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그 하나님 진짜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 여하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판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끈질긴 기도. 야곱의 기도는 외로운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기도가 뭘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내 아내가 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것 같으면 진정한 기도는 따라해 보십시오. 물러서지 않는. 그것이 내 진정한 기도라면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기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어떻게 중단하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물러갑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끈질긴,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닐까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자기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야곱한테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진정한 기도는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싸우는데 안 놔주니까 천사가 허벅지를 쳐서 이 대퇴골이 부러지죠. 자, 처음에 바다나라 외갓집으로 갈 때도 지팡이 하나 짚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초기에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순수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초기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십니다. 순수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조금 내 꾀로 살아가요. 내 의지로 살아가요. 초기와 같은 순수한 믿음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서라는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다리가 부러져요. 이제 그 지팡이 짚지 않고는 아예 못 걷는 거예요. 대퇴골이 부러졌는데요. 그 지팡이 없이는 아예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허락하셨을까요? 왜 기도 제목 주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 다리 부러뜨리셨을까? 따라해보세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왜 제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너 그거 없으면 너 하나님 의지 안 해. 그거 없으면 너 하나님 의지 안 해. 그 기도 제목마저 없다면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쩔뚝거리면서 갔지만 분예를 지나면서, 분예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런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베델을 지나 야법을 지나 분예를 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계속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 사람 바뀌었어. 옛날하고 달라. 그렇게 바뀌어가는, 상화자에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경험적인 삶으로 살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꾀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고 살던 그 어떤 기도 제목이 불현듯 내 앞에 다가서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야곱이 무시하고 살았던, 보여지지 않았기에 잊고 살았던 그 에서가 자기에게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400명의 군사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13명의 자녀들이 있고 또 처첩들이 있었지만 자신만이 해결해야 할 이 문제,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위로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의 얼굴, 먼저는 나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가 한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더욱 우리 자신은 절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면에서 절면서 걸어가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쩔뚝거리면서 가겠지만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실, 완전치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불안하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 해결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